꼭 2장 4절과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장 4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도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을 버티게 하는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엄마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경찰들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너무나 은혜롭게 그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데리고 부산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국밥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가출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가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왕따 당하냐? 누가 너를 괴롭히냐? 얘기해라. 경찰이 내가 처리해 줄게. 내 서울에 한 사람 있다. 이렇게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힘든답니다. 학원을 하루에 6개 다니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신용카드를 들고 부산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부산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엄마랑 가족여행했던 부산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부산으로 엄마 신용카드 훔쳐가지고 출발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수인계 했겠죠. 참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나 어른이나 다 각자의 환난과 고난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자신의 나름의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도 있고 또 고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른이나 애나 다 비슷합니다. 친구들과의 다툼, 성적, 앞으로의 비전, 내 얼굴 이런 거 보면 와 답답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아이에게는 그 일이 가장 힘든 겁니다. 물론 지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내가 당장에는 내가 가장 힘든 겁니다. 우리 고3 아이 하나 참석했는데 고3 애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위 그렇게까지는 살다 보면. 근데 제 인생에는 지금 그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 없는 훈계와 격려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환난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환난과 고난은 좀 버틸만 합니다. 내가 전교 1등 하겠다,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힘듭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안 힘든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건강해지고 싶은데 내 몸이 편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그냥 힘들지만 버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다시피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이 더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나는 잘 살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에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노래도 있는 거 정말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면 기쁘십니까?
현대어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내 집 없이 전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값을 주인이 올렸습니다. 월급이 끊겼습니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몸은 또 아픕니다. 자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만 못하는데 됐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기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흙수저입니다. 공부는 못합니다. 얼굴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얼굴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테이프를 붙이고 다닙니다. 친구들과 친하지 못합니다. 근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쁘십니까? 내 얼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는 게 이 환난 날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환난 날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랑 많이 다릅니다. 다른 선지서를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선지자의 출신이 있습니다. 출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가 어디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받았고, 에레미야는 갑자기 하나님 임하여 주셨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받았고,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냥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출생지도 아버지의 이름도 내가 어디서 말씀을 받았는지도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받은 말씀이라 하고 바로 그냥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악인이 잘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잘 돼야 하잖아요. 근데 왜 저 악인들만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이 이 당시 살아갈 때 유대 상황은 정말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몇십 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대왕인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스라는 왕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왕이 3개월 만에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았으면 됐는데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이 강세를 하고 그 밑에는 애굽, 이집트라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왕성했기 때문에 항상 왕성했기 때문에 이 중앙 상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호야김은 고민했습니다. 바벨론에 붙어야 될지 애굽에 붙어야 될지 곤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 붙어야 될지 일본에 붙어야 될지 러시아에 붙어야 될지 일본에 붙어야 될지 그렇게 많은 조선의 대신들이 말이 오갔지 않겠습니까? 요야김 시대 때 똑같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붙어야 될지 애굽에 붙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야김은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애굽을 치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게 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요야김은 과연 누구에게 붙었을까요? 바벨론에게 붙었을까요? 애굽에게 붙었을까요? 어디에 붙어야지만 살았을까요? 애굽에게 붙어서 죽었으니까 바벨론에 붙어 있었다. 봐라, 역사는 바벨론에 붙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붙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조선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잘해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했고 이때 의인들은 더 많이 죽어갔고 의인들은 더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때 더 큰 궁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저 악인이 잘 됩니까? 라고 하박국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을 멸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하박국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정말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믿는 자녀보다 안 믿는 자녀들이 공부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믿는 자녀보다 안 믿는 자녀가 솔직히 훨씬 예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믿는 자녀는 왜 안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박국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이라는 칼을 준비했다. 무시무시한 놈들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또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악하고 죄인인 저 사람들을 들어서 왜 하필 우리를 치십니까?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또 질문을 합니다. 이 하박국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정말 쉬운 문제 하나를 틀렸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가 와가지고 이것도 틀렸네 뭐 이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니 내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나한테 와서 그러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는데 내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처럼 하박국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왜 사악한 저 바벨론으로서 우리를 멸하러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바벨론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교만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정직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역시 내가 쓸어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 이 예언은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고 하박국에게 반드시 응한다고 하나님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이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 마음에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다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원치 않은 환난을 당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청구서 내는 것처럼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언제 이루실 겁니까? 지금 내 당장 이 환난 좀 없애게 해달라고 언제 일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질문합니다. 지금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시간에 사람의 때에 하나님께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주문이며 맹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지 사람의 때에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면 자식을 바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붓고 진짜 왕이 되기까지, 통합왕이 되기까지 20년이라는 더 많은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넘는 세월을 방주 만드는 데 인생을 보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20년 동안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00세에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자신의 인생의 6분의 1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때에 맞춰서 창조하신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 들어오신 그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만든 시간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의 때에 맞춰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때에 맞춰서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다만 때에 맞춰서 주십니다.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믿음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도 이를 인정합니다. 하박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창자가 떨리는 것 같고 바벨론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입술이 떨리는니다. 환난 날에 찾아오니까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고 양떼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지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환난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18절에 다른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만 먹을 것을 주셨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박국에만 어디 도망가라고 지시 내려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또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고 있으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주시나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만화책 중에 하이큐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혹시 다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혹시 압니까? 하이큐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만화 내용이 항상 그렇듯 뭐 별로 내용이 이게 막 재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구도가 재밌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배구부에 정말 못하는 배구부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배구부가 점점 잘해져서 뭐 올라간다, 승리한다, 뭐 다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만화책이. 이 배구부가 그 만화책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정말 감동받은 그 만화책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 배구부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 실점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실점 위기가 이제 이거 먹으면 끝났다 생각하고 고개를 떨궈버립니다. 끝났으니까. 근데 감독이 이렇게 외칩니다. 배구는 위를 보는 스포츠라고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 이러는 겁니다. 배구는 위를 보는 스포츠야. 고개 들어, 고개 숙이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갑자기 텐션 올라가면서 막 받기 시작해서 그 경기를 이깁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고개를 떨구면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내 시각은 땅만 보이고 내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개를 들면 시선은 하나님이 보이고 내 시각은 하늘을 보고 내 시야는 넓어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환난 당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고개를 들고 표면적 역사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 정말 환난 가운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개 떨구지 말고 우리 학생들 고개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을 맺으면서 한 목사님의 그 설교 시간의 간증을 제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누구나 다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안 되니까 한 몇십 년 전인데도 목회가 안 됐나 모양입니다. 목회가 너무 안 되고 성도님이 너무 작으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답니다. 40일 금식하러. 근데 며칠 만에 죽어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해서 나이가 돼서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 생활을 지나야 되니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려고 이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자신의 아버지한테서 가르침을 받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 전도사님 이러면서 기쁘게 맞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뿌리셨잖아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잘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뜻은 껴안은 자,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껴안은 자, 아는 자의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껴안아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껴안아 주시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찬양을